할렐루야.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온전하게 하나님께 지켜드리기 위해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덕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헤아려 보면서 사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6절 말씀에서 노래한 내용을 그대로 붙인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금년 한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관대한 마음으로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것으로 후대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없는 것 보니까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본데, 자, 여러분,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내게 은덕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여기 이 자리에 없습니다. 후대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은덕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고 깨닫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은덕은 무슨 언덕입니까? 금년 한 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이 사는 이 삶 속에는 언제나 끊임없이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어려움이 반복해서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 은덕을 생각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고통은 다 있습니다. 높은 권세를 가졌든지 아무 권세가 없든지 역시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다 살펴보면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한 것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돈 있고 권세 있고 성공했으면 웬만한 고통쯤이야 잘 감당할 수 있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진 자들의 고통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보다도 더 크고 더 절박하고 거기에다 플러스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그래 비교가 안 되지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을 한 분 아는데 그분이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병이 생겨가지고 위장을 잘라냈어요. 그리고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그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인데 위장이 없으니까 먹을 수가 없어. 음식 먹는 걸 보면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기는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야, 저 사람 참 억울하겠다. 억울하겠다. 먹지를 못하니 얼마나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먹지를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그 사람이 겪는 고통, 아픔, 그 억울한 심정, 그 없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 사람은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통을 겪을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고난이 약이 되고 더군다나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다면 그 고통과 아픔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 중에서 애매하게 겪는 고통이 있다 말이에요. 참으로 그럴 경우에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통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런 대로 내 탓이려니 하고 견디겠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겪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시련이고 어려움이다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일 경우에는 하나님 잘 믿고 교회도 잘 섬기고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끊임없이 고난이 오고 시련이 닥쳐옵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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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요즘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잘못선 무장 정당 하마스가 저질렀습니다. 무고한 사람들, 젊은이들, 심지어 외국인들, 돈을 벌려고 와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사는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1,400명이 넘는 사람을 무참하게 살려냈어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안식일에, 새벽에. 심지어 어린아이들은 목이 잘려서 죽여놨습니다. 저는 그거 봤어요. 사진 다 봤습니다. 거기다 그것도 모자라서 200명이 넘는 사람을 인질로 붙잡아놨어요. 여러분들이 그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 같으면은 어떻게 되겠어? 눈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눈이 뒤집어져 있어요. 더군다나 유엔에서 결의를 하기를 그 일을 저질른 하마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잘못했으니 전쟁 중단하라 하고 결의를 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마스의 테러 행위에 대해서 응징을 하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선포하고 밤이고 낮이고 그냥 폭격을 강행하는 거예요. 이미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른들이야 하마스를 지도자로 뽑은 투표라도 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 폭격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고통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죽은 아이야 또 그렇다 하더라도 상처받고 팔이 잘려지고 다리가 잘려진 아이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그 고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고통의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억울한 고통을 겪게 되면 대부분 할 말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종일토록 번민하고 근심하고 더 답답하고 절망적인 자리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말씀에 다윗이 바로 그런 엄청난 고통과 아픔의 상황 속에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은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1절 말씀에 주님이 자기를 영원히 잊으신 것 같고 주님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고통으로 인하여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였다고 노래를 했습니다. 심령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버림을 받은 것처럼 절망적인 고통 속에 있으니 본민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다윗은 본민과 근심으로 사망의 잠을 잘까 고통으로 죽을까 두렵고 원수가 나를 이겼다고 조롱할까 그것이 두렵고 내 믿음이 흔들림으로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다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억울하게 여겨져도 인간은 다 하나님이 은덕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덕을 입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은덕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서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배은 망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덕이 있으므로 사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은덕을 잊어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셨다는데 그 은덕이 뭡니까? 이 은덕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는 그 전에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은 후대해 주었다 그랬어요. 후대라는 말은 후하게 대해 주었다는 말이죠. 히브리어 원어로는 그 보답해 주었다, 포상해 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보상하고 또 포상하고 그렇게 하되 넉넉하게 풍성하게, 그것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관대함으로 보상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 성경에 후대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은덕으로 번역을 했는데 다분히 배은 망덕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배은,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망덕, 덕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은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베푸신 은덕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다윗이 말하는 은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건져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살려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고쳐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 입장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언덕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원수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 베푸신 언덕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베푸신 언덕을 깨닫고 잊지 마시고 어떤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도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 베푸신 언덕을 잊지 말고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도저히 이 모습으로는 나갈 수가 없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오면 언덕을 입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에 해결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해답입니다. 아멘? 주님이 해답인데 해답이 주님께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무조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다윗도 비록 하나님이 얼굴을 자기에게서 돌린 것 같이 버림받은 마음이 들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부르진다고요. 모든 절망으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가는 고통이 닥쳐왔지만은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할 정도로 번민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은 돌린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귀는 기울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캄캄한 어둠 속을 걸을 때도 주여 내 눈을 밝혀 주소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도 하나님을 찾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 다윗이 눈 감은 맹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눈 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밝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이 열리고 밝아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상황이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이 지금도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되고 우리는 그 길로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언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언덕이 내게 생각되어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무리 절망적인 고통을 겪어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리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찬송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고 만족한 것으로 채우는 복된 삶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끝이 납니다. 언덕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깊어지면 희망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커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클수록 마음은 아프지만 그럴수록 우리를 향한 주의 언덕과 후대하심은 더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덕은 세월이 갈수록 놀랍게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극심하고 절망이 오고 믿음이 흔들려도 주 앞에 나와 엎드리고 부르짖고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베푸신 언덕이 생각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언덕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도 이기고 절망도 극복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고 언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기도로 인해 시작이 되고, 뭘로 시작이 돼요? 기도로 시작이 되고, 감사는 믿음의 꽃입니다. 감사는 주님의 언덕으로 맺어지는 열매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설령 금년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언덕 후대하여 주심을 생각하시고 다음 주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추수 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